요즘 몇 주째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준비하는 과정,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고린도후서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 6장 사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정체성들이 나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려주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스스로 그리는 자화상,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려주신 게 더 정확하고 또 더 소중한 겁니다. 공부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복에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의 사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장 할 때는 무려 3가지나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시작.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림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정체성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민감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수요일에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내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는 걸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는데, 오늘 7장에서는 1절 한 절만 본문으로 정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극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해야 자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언제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약속을 가진 자이다라고. 그래서 정체성으로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백성, 카버넌트, 테스트먼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그 언약이 6장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다음 주일에 주기도문 제가 우리 말씀으로 설명할 때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천지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뉴 커버넌트예요. 신약을 예언해 주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를 예언해 주셨는데 방법은 다른 거예요. 옛 율법은 여러분 남편에 대해 인도하는 불완전하잖아요. 남편이 인도해 가는 거. 그런데 새 언약 복음은 성령은 너희의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더 크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가진 자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또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경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경외를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떨고 섬기고 즐거워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려워만 하면은 미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게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테일라 테일림 그의 이름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할랄 자랑하고 선포하고 송축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를 그렇게 해서 영도 그리고 육도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뭘 감당해야 되는 것도 바로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는 얻는 구원이 있어요. 선물로 받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교만할 것도 없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1도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폭발 복음 제시 첫 번째 문장에 먼저 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신분의 은혜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부합니다. 칭의. 라이처스니스예요. 의롭게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나는 데는 부모님이 여러분 밥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다 돌보고 하는 그런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루는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른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화. Pur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는 pure, 그 말 그대로 점점 갈수록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얻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고 성숙하고 하는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의 몫이에요. 늘 이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드는 그런 이야기지만 에도도 왕자하고 거짓함이 어느 날 옷을 바꾸어 입죠. 옷을 바꾸어 입어요. 그래서 거짓함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왕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탐의 거지의 생각이에요. 거지의 언어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거지의 행동을 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옥새로 호도를 깨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탐이 에도도 왕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로움 모저나 필터 이너데 로마는 하루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화는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이에요. 하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많이들 휴가도 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고 성숙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오늘 기도자가 기도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다. 미완성 존재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즉각적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의 책 중에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즉각성과 점진성,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인정하면 아멘, 아멘하기 싫어요?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한 게 아니다. 너희 속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부정한 것과 거짓과. 그래서 잠언 4장에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는 본심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야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이 마음이 그냥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눈은 바로 보고 눈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보인다고 다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계율을 부리고 입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도 지키라.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죄인에게는 서지도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만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니까.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거울에 비추고 한번 조명해보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해놓고 기도한 바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 집사님 아멘.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성화의 표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따라갈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 따라간다. 분명한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많은 멘토가 있어요. 저도 목회적으로 오카노 목사님 비롯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줬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모델링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완벽한 멘토는 없습니다. 완벽한 모범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장로님 계세요. 그런 권사님 누구한테도 자랑할 만한 그분 계시는데 완벽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표대는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렐루야.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필독도서 우리가 초창기에 읽었죠.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도 읽었고 우리가 읽은 책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도 읽었잖아요. 한 번만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로에서 기도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그때 한 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말을 선택하실까? 이렇게 행동하실까? 한 번만 묻고 여러분 그 대답으로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기도자가 다 기도해 주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을 강조했냐 하면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믿음의 영,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 우리를 믿게 하는 영, 선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칭의의 영, 그것도 되지만은 나머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런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여러분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스테반의 얼굴을 천사 같게 만든 게 성령이었잖아요. 여러분 매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심령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 영이 거듭난 거잖아요. 순교의 길을 가도록 성령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우리 성화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크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 감동 따라 성령 인도 따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승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할 때 찾을 때 천부께서 좋은 걸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한 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1년 반 동안 죄악의 도성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읽지만은 그런데 고린도전후서를 살펴보면은 최소한 4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은 맨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보내는 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문제 해결서로 고린도전서에 써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쓰기 전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또 편지 하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편지,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분실돼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강력한 책망이에요.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강력한 책망의 글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그 편지 보냈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하느냐? 7장을 다 읽으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아픔이 있고 계속해서 사도권을 여러분 부정하고 계속 비판하고 이런 교회,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디도가 다녀온 후에 의외의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 디도가 갔다 왔는데 동력자입니다. 의외의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뭔가 하면은 이 우리가 듣는 소문하고 달리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성화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해가 다 풀린 겁니다. 그 정말 강하게 책망했던 거를 7장 8절에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렇게 했던 거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걸로 위로를 받고 기뻤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책망했던 걸 후회하는 겁니다.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쓸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너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소문과는 달리 실제로 디도가 가보니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애통하고 그 잘못을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있고, 이거는 바울이 건면한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은 근심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악담을 했던 거, 악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거, 책망했던 거 내가 후회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을 준 게 이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난 이제는 후회 안 하겠다. 그 뒤로 이야기 그거예요. 잠깐은 근심은 했었는데 오히려 그 아픈 만큼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아픈 만큼 자라갔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런 고민으로 그들이 성숙하고 결국은 우리 마지막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를 믿을 만하다. 내 마음의 모든 오해가 다 풀렸고 이제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내게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7장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 편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너희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뤘으면 좋겠다. 더 성화되고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저는 마무리합니다. 이 디도를 보면서 결론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디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소문을 전해오는데 그걸로 바울이 큰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디도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보았던 것, 성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숙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자리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1장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도, 여러분이 엎드러져 있을 때도, 여러분이 좌절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많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위로의 주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크게 좀 나만 열정하지 말고 여러분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위로를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위로의 영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위로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표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힘든 광야 여정, 전장 여정에서 하나님 위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위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화되기를 바라는데 이 디도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위로하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루는 성화 구원도 내 힘만 의지하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심령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참된 믿음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물어 가지고 전 나라의 소방 여러분 대원들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것이 오늘 하루의 비로 단비로 되잖아요. 태풍이 그냥 지나가 버리며 비를 내린 그걸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성화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립니다.